2023년 6월 21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4절기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중간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향해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풍성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6월의 중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7월이 시작되고 또 무더운 더위가 삼복더위가 시작될 터인데 벌써부터 이 더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께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과 은혜를 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복은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광야로 모인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주제는 성경 안에서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유명한 노래 중에 우리나라 가요 중에 이 광야에서란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바쁘고 시끄럽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적막하고 고요하며 혼자 있을 수 있는 일종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쯤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 중에 이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위 불멍이라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이어 플레이스 아니면 이제 파이어 크랙 사운드 해가면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장작이 타들어가는 바닥바닥바닥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순례길을 갔을 때 한 반나절 정도를 정말 그냥 그 타오르는 난로, 그 화로를 멍하니 보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힐링이 되긴 합니다. 멍하니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사실 현대인인데 거의 없죠. 우리가 얼마나 소음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삐 사는 곳에서 떨어진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현대인들의 생각엔 이렇게 고요한 시간, 조용한 곳, 그래서 조금은 매력적이고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공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의 광야는 그렇지가 않지요. 무엇보다 성경은 광야를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 광야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책 중 하나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히브리어 민수기의 제목부터가 일단 광야에서, 히브리어로는 핫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괴로운 공간에서 본인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광야를 끝내고 가야 할 땅의 적들이 강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 곤궁함이 핍절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해주셨어요. 그러자 구해주고 나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들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싫어합니다. 경쟁이 심하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경쟁에서 뛰쳐나가서 현대 사회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가 주는 편리함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 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당장 스마트폰을 쓸 수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노예 생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나일강에 주는 축복의 그 끝나물을 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과일이 풍성했고 세계에서 가장 먹을 것이 많았고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에 있다 보니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살고 있는 곳이 힘드니까 비록 내가 사회 하층이 될지라도 잘 사는 선진국에 가면 그들이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비유대로 하자면 그 식탁 위에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이런 그들의 속 사정이 바로 광야에서 고스란히 탄로난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이 닥치자, 광야의 기근이 닥치자, 광야의 시험이 닥치자 그들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생각할 때 가끔씩 이 병원의 병동이 생각나곤 합니다. 이 병원의 병동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 정말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매너 있고 인내심 있는 그런 환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아프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일단 내가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고, 자, 병실 다 같이 쓴 병실에서 나 아프다고 악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 못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소리 지릅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당장 치료를 받아야겠으니까. 그러니까 병동에 있는 분들에게는 양보라는 게 없고 배려라는 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가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생존이 중요하니까, 척박하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배려는 사라진 채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광야를 자발적으로 택하여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가 광야를 언제 갔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사실상 동갑이라고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최소한 20대 아주 젊은 시절에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뭐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성전의 주류 세력, 그러니까 성전의 주류 세력이 사독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 반열이니까 사독의 후예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명문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사가랴였고 그의 부인 또한 레위인으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끼리의 결합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가문끼리 결합해서 비록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문가의 자제로 더구나 늦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요 늦둥이였으니 부모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겠으며 그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아무도 없는 시련과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가 광야로 간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즉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택정받은 자로서 그가 광야에 나갔다는 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광야를 택하여 살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에세네파예요.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 20세기 중반에 사해 문서라고 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에세네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이 세례 요한과 굉장히 유사한 게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런 해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 자, 광야는 사람이 안 다녀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물건의 유통이 되지 않고 사람이 안 다니는 이유는 역시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어떤 경위로 광야로 나갔던 간에 그는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를 들어 텔레비에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불편한 곳을 택하여 거기서 그냥 살았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이 따로 없겠죠. 오늘날 누가 저 지리산 산자락 정말 10만이 아니고선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계곡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왁왁 소리 지르며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상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서 그는 그 짓을 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광야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과 같은 남쪽 유다 지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즉, 그 길을 광야길을 이용하는 상인들 같은 이들이 있었겠죠. 그 상인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광야의 소리를 왕왕 지르고 있어요.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광야길을 쭉 오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굳이 광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어떤 미친 사람이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다가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그거를 듣고 또 누군가가 마을로 가서 내가 광야를 나아가 보니 어떤 사람이 이런 형태를 하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하면서 다시 또 광야로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가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전해졌겠습니까? 이 과정을 상상하면서 또 묵상하는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어쩌면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식이죠. 비밀은 함부로 밝힐 수 없기에 비밀이며 아무나 깨달을 수 없기에 신비인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비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무나 이것을 들으면 안 되니까 모두가 이것을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광야로 가서 그 시험의 장소로 가서 그 시련의 장소를 가서 스스로 이 시험과 시련을 견딜 만한 사람들, 이 시련을 택하더라도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가 광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광야의 선별 과정, 이것은 민수기에 나온 광야의 기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민수기에 나온 광야는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망하고 새롭게 출애굽 2세대가 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 광야의 온전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즉 민수기에 나온 광야의 모습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선별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스스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이유는 이 진리를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선별 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로 진리를 찾기 위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로 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사치하는 사람,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의 본분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 미래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와 보험 같은 겁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할 바에는 그 돈을 가지고 적금을 드는 게 훨씬 나에게 미래의 이득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과 번영을 바란다면 교회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모여든 것이 이상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매우 독특하고 특이하고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없었던 그 전례가 아주 드문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몰려들었는가? 사회학자의 분석은, 이제 신학자가 아닌 사회학자의 분석은 그 당시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했을 때 공동체가 없잖아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함께 나눌 그럴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갔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창구였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창구였고 그런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택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좋은 공동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요즘에는 당근마켓 같은 곳에다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요. 저랑 식사하실 분, 저랑 술 드실 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요새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시간이 많이 드니까, 번거로우니까, 무엇보다 많은 비용을 쓰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광야라고 한다면 더구나 오늘 우리가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정말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선별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천국의 복음을 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 골라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제 눈앞에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번거롭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소란도 많은 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운 것도 많은 법입니다.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 널리 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해야 할 바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느샌가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예배를 광야의 선별의 시간, 시련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궁전에 옷 입은 사람들의 잔치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이곳에서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마치 천국의 잔치를 지상에서 미리 누리듯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좋은 것을 잔뜩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제가 안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나 그거 바란 적 없는데요. 광야는 선별의 시간이에요. 광야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택했을 때 그래, 내가 이 광야로 가면 내가 큰 부를 누릴 수 있겠지? 내가 이 광야로 가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고 오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시험의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이고 우리를 금과 같이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광야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이지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 누가 듣지 않아도, 광야 같은 세상 그 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여러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스스로 광야를 택하여 하나님의 선별 과정을 통과하는 정금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광야를 택하고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광야와 같은 연단, 그 연단이 어떤 종류인가 생각해 보면 참 엘리야가 겪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면 그야말로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였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식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것만 먹고 죽으려고 그럴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네가 남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아니야, 일단 대접해봐 해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통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바라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바라요. 자, 똑같은 기름에 대한 이적인데 사실 우리가 내심 바라고 있는 기적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과 7절 말씀.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예비 후보생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 예비 후보생이 있었는데 그가 일찍 죽었는데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은 아내와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가지고 빨리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싹 다 빌려와. 싹 다 가져와. 그래서 정말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이 기름을 팔아서 남은 것으로 빚을 다 정산하고 남은 것으로 너희 생활해. 이 두 기적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야의 기름과 엘리사의 기름의 차이, 바로 잉여 자본입니다. 엘리사에게 베푼 기적은 매일매일 임해야 되는 기적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내일 이 기적이 끊어질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기적 싫어합니다. 내 예측 밖에 있고 내 통제 밖에 있잖아요. 내일 올지 안 올지 막 불안해서 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대 발명품 중 하나가 냉장고인 이유는 내일 먹을 걸 오늘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한 달 뒤에 먹을 것도, 심지어 냉동고에 넣으면 1년 뒤에 먹을 것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즉 나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를 선호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이런 거죠. 잉여 자본이 생겼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기적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받은 기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받은 것이. 자, 일단 까마귀가 물고 있는 음식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큼일 거 아닙니까? 요만큼. 그리고 이 까마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오면서 내일은 몇 시에 올 거고 내일 메뉴는 이거야. 이걸 알려줄까요? 내일 얘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일 비가 와서 까마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까마귀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의 은혜를 짐작할 수 없는 게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내가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택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광야를 택하여 왔다가도 궁전의 화려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잉여 자본이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설계가 가능한 그런 삶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선별 가능한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택하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택하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나에게 가능한 것이라고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인 것이죠.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게 설명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3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 궁전으로 갔지만 그곳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빈 들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구한 자들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선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광야로 들어가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영광을 취하십시오. 한 번에 크게 오는 잉여 자본, 내 예측과 계산이 통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매일의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하루살이 같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느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외면하는 그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광야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선별의 장소이기도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광야로 모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광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번영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광야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광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의 시기, 선별의 시기야말로 오히려 은혜를 은혜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를 영광의 장소로 바꾸시는 주님의 영광을 모두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처해진 이 믿음의 시련의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마침내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다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